아버지가 저한테 질문하고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게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야, 지금 하늘나라 하늘에 지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야, 너 공대를 가야지 무슨 신학교를 간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야 그래 신학 잘해봐 그리고 편지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마음을 풀으셨는데 근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늘 던진 숙제는 뭐냐. 야 너 이 성경책은 교과서야. 여기 사랑하로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고 세상에 사랑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너 세상 구조 모르고 뭣도 모르고 목회길 갈래 그랬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랑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 있다. 그걸 보여줄 숙제를 제가 안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야 너 사랑이 있대며 니는 뭐 사랑하면서 사냐?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팔복이 잘 깨달리지 않으면요,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공허하고 현실에 부닥치면은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고 빛이 밝음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룰 거냐.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뭔가 분명히 규정을 딱 내려놨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져 줬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예.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예.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짊어질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짊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랑을 보여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흉내만 내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사를 지내라. 단을 쌓고 거기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예.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 내가 찾아오겠다.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유일한 방법은 제사가 되었어요. 제사가 뭡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희생제물. 예.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양을 죽이는 희생 제사를 드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늘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인간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거기에 십자가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하지 않고는 용서 안 됩니다. 예.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게 배신이에요, 배신.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할 때요, 진짜 괴롭습니다. 배신만큼 괴로운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잘못해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아무 잘못 없는데 잘못해도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욕먹을 때 참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 너 나한테 좀 지나친 것 같아. 너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해서 엎드려서라도 저를 받아야 된다. 왜냐? 그 영혼을 위해서. 너 잘못했대. 너 나하고 이러면은 너 나하고 영원히 그러면 관계가 단절된다. 나도 사랑해.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인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내는 전통을 끝까지 이어간 계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계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셈 계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야 사는 존재라. 용서받아야 사는 존재.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야 사는 존재.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잘못할 때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용서하는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문도드렸을 때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뭘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요, 성경 읽다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래. 그래서 밤새도록 하루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당하고 우리 중신대 강당에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이 밝아오는데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게 중단이었어요. 그리고 산에 은사를 구했는데 새벽녘에 그런 은혜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이 땅에 고난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불려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팔복, 이 팔복이 뭐냐면요,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품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가르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고 너희도 나처럼 세상 죄를 짊어가라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실 김종숙 여사 요즘 욕 엄청 먹죠. 뉴스 뭐 카톡 돌아다니고 보면은요, 무슨 옷을 그렇게 많이 입었는지요. 그리고 뭐 브런치 하기가 뭐 2억이라 그러고 오늘도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말 때문에 막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반인들은 욕하는 건 맞지만 오직 마음이 허하면 그런 짓이 됐겠나. 그냥 불쌍히 여겨라.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바라볼 때 비난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 불쌍한 거죠. 그랬어요. 아유,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뭐 한때 뭐 그게 해보고 싶은가 보죠. 정의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의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은요, 예? 그 뭐 국민들 수준을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예? 그런데요, 영분이 돼가지고 외국에 다니다 보면은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 엄청난 부자들 속에서요, 그렇지 않게 2억짜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울려 다니려면 또 그 차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면요,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더라도 국민처럼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때도 여전히 낮아질 수 있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부인의 인격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낮아질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자리를 즐기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게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도자를 많이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길러 못 낸 거죠. 그 높은 자리에 가도 국민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네? 그런 인격적인 지도자는요, 우리가 길러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첫 번째 성품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가서 나 세례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받는다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 세례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한다고 나서는데요, 뭣도 모르고 나서죠. 저부터 뭣도 모르고 나섰으니까. 목회는요, 죽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목회에 나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상처를 줍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게 목회인데 그 기본이 안 돼. 저부터도 기본이 안 돼가지고 목회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 어린 영으로 살라 그러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하려면요, 타인의 죄를 해결하려면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끝없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끝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끝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진 겁니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끝없이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힘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끝없이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심히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끝없이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천국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지만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천국 갈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나라를 말합니다. 끝없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끝없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를 복인다니 죄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고. 예수님이 제일 견디지 못한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그저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면 다 추천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늘 마음이 가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기본적인 그 예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오면은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면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끝없이 낮아지셔야 되잖아요. 낮아지셔야 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요, 모든 인류는 뭐예요?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죄를 예수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인간이 예수님을 배신했지 예수님은 인간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끝없이 손을 내어 미시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를 복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셨는데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인간들은요 늘 이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고 유리한 것을 안 하려고 이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여서 살면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이루죠. 근데 세상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의 한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예, 온유한 속에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쟁터로 물들어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낮아지면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끝없이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이 세계를 지배하는 또 자본주의의 또 딥스 세력과 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또 분석을 하느냐면 전 세계를 러시아 정교회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가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정교회하고 로마 캐톨릭이 지금 중국과 손잡았어요. 그리고 근데
러시아는요 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정통이라고.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가 정통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중국 시진핑과 손잡았죠. 미국의 바이든과 손잡았죠. 예. 그리고 유럽의 경제 그룹들과 손잡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의 옵저버가 로마 가톨릭의 프란시스코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뒷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다 세력 잡았는데 러시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 같은 보험주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력, 이 세력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역사를 분석을 합니다. 여하튼 세상은 전쟁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는요, 이 땅에 사랑이 있느냐는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끝없이 질문했던 거, 야, 너 이 땅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전쟁터 속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죠.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살벌합니까? 이 살벌한 전쟁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길은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외칠 때 그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질 때도 세대반 집사님처럼 돌을 맞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끝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할 때에 지상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주의로 복잡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노동의 역사, 사회주의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산업화가 발달했잖아요. 영국에서 대량 생산, 방직기기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물건이 많아지니까 이 많아진 물건을 팔려고 식민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 세우고 그 나라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노예처럼 다룬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명을 시켜주면서 상품을 팔았어요. 영국의 시사적이라서. 자, 그런 과정에 노동의 역사를 보면요, 방직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에는요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다 일을 하는데요, 청소년이죠. 몇 시간 일하느냐? 18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직회사에서 그 방직회사에 먼지가 돌아가면요, 먼지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폐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노동운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왜요? 기계를 돌리는 사람은요, 죽어도 나빠지면은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은 빼버리고 또 다른 사람 넣으면 되니까. 사람은 천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뭐 죽어도 내버려두고 폐병 걸려 죽으면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요, 노동 운동이 일어났는데 최초의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3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영국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아이들을 그나마 좀 살리기 위해서 최초로 노동 시간이 13시간이에요. 그게요, 있는 사람들이 방직 공장의 회장, 사장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죽으러 싸워가지고 13시간을 죽어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했다 이야기. 대부분의 공작 그 방직회사 사장들은요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예.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노동을 착취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긴 게 노동운동이고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요 칼막스가 1848년에 칼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요. 그 공산당 선언문을 제가 몇 번에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 시대에. 돈이 좀 있다고 했어요. 둘째 부인 데리고 셋째 부인 데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돈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그게 그 시대의 사회의 윤리였다. 무슨 말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와중에 생긴 게 사회주의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끼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제대로 쓰고 가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고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켰으면요 오늘날 지구상에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에 생겼는데 그 주식회사가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받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문화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돈 벌고 기업 일으키고 하니까 산업사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끝없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이리 와보라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놓으시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란 말은요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용서해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